세상에는 죽음이나 심판이나 혹은 지옥이라는 말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조선시대 때의 일인데 정만서라는 사람이 이제 죽어가고 있다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옆에 앉아서 죽어가고 있는 정만서에게 물었습니다. 죽음이 무엇이냐? 죽는 사람이니까 아는가 싶어서 물었던 겁니다. 그때 정만서가 하는 말이 처음 겪는 일이라 나도 잘 모르겠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언제 죽어봤냐? 죽어보면 알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죽음 저 너머의 문제를 끄집어내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나홈서의 말씀은 니느웨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죽음과 심판과 지옥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에 관한 말씀은 나홈서 외에 일찍이 요나서가 있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서로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왕들로부터 낮은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150년이 지난 후에 요나와는 정반대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이후입니다. 결국 나훔 선지자가 멸망을 예언한 이후에 학자에 따라 18년 혹은 50년 정도 지났을 때에 이 니느웨 즉 아수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우습게 생각한 결과입니다. 멸망하기 이전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8절에 보면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그랬습니다. 물이 모인 못은 번영한 니느웨를 비유한 말씀입니다. 고대로부터 물이 풍성한 곳에 도시가 발생하고 도시가 발전하고 융성했잖아요. 오늘날도 물이 풍성한 곳에 도시가 들었습니다. 우리 서울도 그렇잖아요. 한강이라는 풍부한 물이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대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수도가 된 것이지요. 따라서 니느웨를 물이 모인 곳이라 그렇게 한 말은 니느웨가 번영한 도시다, 강대한 도시다, 아수르가 번영한 나라고 강대한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아수르는 실제로 제국주의를 펼치면서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서쪽으로는 애굽에, 또 북쪽으로는 러시아까지,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펠릭스까지 뻗어나서 3,200km에 걸친 이 소아시아 지역의 초원과 사막 땅들을 장악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아수르가 520년간 이 아시아 지역의 지배자였다고 합니다. 정말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하여서 큰 도시, 큰 성, 나라를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강한 도시, 번영했던 도시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 9절과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11절과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이 말씀에서 니느웨를 강한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니느웨는 강하기가 마치 젊은 사자, 수사자, 암사자 같아서 그 누구도 이 니느웨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느웨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새끼 사자까지 실컷 먹고도 남는 음식을
자기 멋대로 빼앗아 가지고 자기 사자 굴 속에 가득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강한 사람은 자기 대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딸, 손자, 손녀 그 후손 때에 이르기까지 먹고도 남을 것들을 쌓아놓고 삽니다. 하지만 강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건드릴 자도 없어요. 11절과 12절은 니느웨의 이런 강대함과 번영을 비유로 말했다면, 이것을 9절에서는 이제 직설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9절입니다. 은을 노략하랴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은을 빼앗아라 금을 빼앗아라. 강하니까요. 보물이 끝도 없이 많다. 값진 것들이 쌓여 있다. 그냥 힘이 있으니까 닥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마다 가득가득 채워놓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소유하고 싶은 대로 소유합니다. 실제로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니느웨 변두리에 있는 어떤 30층짜리에 넘는 사원에는 금과 은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사자처럼 강하니까 자기 생각에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며 살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지중해 바다에서 아주 럭셔리한 요트를 타며 인생은 이렇게 아름답고 황홀하다 그렇게 외치며 사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8절 서두에서 말하고 있는 물이 모인 못과 같은 니느웨의 모습입니다. 강합니다. 번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을 소유하면서 그것들이 자기의 안전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니느웨 도시로부터 니느웨 주민들이 도망갑니다. 제발 도망가지 말라고, 여기서 살라고 해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꽁무니 빼며 도망갔습니다. 8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이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니느웨 백성들이 모두 뒷꽁무니를 빼고 도망갑니다. 출행랑을 치는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가 2장 1절 이하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파괴하는 자가 치러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공격을 해온 겁니다. 2장 4절에 보면 그 파괴하는 자들의 병거가 마치 번개처럼 빨라가지고 이리저리 빠르게 다니면서 거리거리 대로를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건물을 파괴합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니느웨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 아수르 나머지 모든 도시는 다 바벨론에 이미 정복되어졌다는 거죠. 기원전 609년에 아수르는 이렇게 망합니다. 5절에 보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었다고 했습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가장 큰, 여러분의 이름에 익숙한 그 티그리스 강의 물이 범람해서 니느웨를 덮어버린 겁니다. 그 위에, 니느웨 도시 위에 토사가 쌓여가지고 니느웨는 오랜 세월 동안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아수르 나라에 대한 이야기,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도 꾸며낸 이야기일 것이다,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수르 니느웨가 베일에 감추어져 있다가 19세기에 와서 1846년부터 7년간의 발굴 작업에 이르러서 영국의 고고학자인 어스튼 헨리 레이어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굴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아수르 니느웨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사실이다라는 게 온 세상에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이렇게 무너지니 니느웨 사람들이 나 살려라 하고 모두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인생은 황홀하다, 아름답다고 했던 말은 어딘들 찾아보기 힘듭니다. 2장 6절에 보면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갔다고 했는데, 여기서 왕후라는 것은 힘과 번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힘있고 번영을 누렸던 그 니느웨 백성들이 모든 것을 벌거벗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사로잡혀 끌려갔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신음하고 가슴을 치며 슬피 통곡을 합니다. 결국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낫이 빛을 잃도다. 니느웨가 공허하고 황폐하게 됩니다. 강하고 번성했던 그 도시, 은근과 각종 보물로 가득 찼던 그 도시의 모습은 사라지고 공허, 텅 빈 유령의 도시처럼 되어버리고 황폐, 무너진 건물들의 잔해가 여기저기 자기 멋대로 떨어져 있는 아주 황폐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를 보면서 미처 도망가지 못한 니느웨 주민들은 낙담을 하였습니다. 즉 마음이 그냥 쓸어 녹아내렸습니다.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그랬어요.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여러분, 허리가 아프면 뭘 못 써요? 힘을 못 쓰잖아요. 허리가 아프다는 것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즉 온몸에 맥이 쫙 풀렸습니다.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다 상실되고 말았어요. 낫이 빛을 잃었습니다. 하얗게 질려버린 얼굴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인생은 아름답다, 황홀하다 하는 그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내가 공들여 쌓은 도시, 내가 공들여 쌓은 성, 내가 공들여 애써 쌓은 것들, 여러분 결코 영원히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니느웨가 바로 그 상징입니다. 내가 쌓은 니느웨가 내 가족과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니느웨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내가 사는 도시, 이 서울 혹은 경기도가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아니, 우리 그렇게 되지 않기를 참으로 원하지만 우리 집안이, 우리의 일터가 이렇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일 가운데 니느웨처럼 된 적은 없으십니까? 이것이 정말 나를 안전하게 내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한순간에 다 허물어져 버리고 텅 비어버리고 황폐하게 된 그 무엇은 없으십니까? 과거에는 자타가 인정하듯이 강하고 부유하고 번영하고 소위 정말 잘 나갔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로 인해 마음이 녹아내리고 극도의 공포에 질리고 온몸에 맥이 풀리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떨고 있었던 경험은 없으십니까? 왜 그렇게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에 대한 경험의 부족 때문입니까? 사람을 잘못 만나서 속아서 그렇습니까? 인생 경험이 서둘렀기 때문입니까? 성실하게 살지 않고 게을렀기 때문입니까? 한순간에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예, 그런 것들이 원인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니느웨가 그렇게 공허하고 황폐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원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내 대적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의 대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즉 니느웨가 하나님을 적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니느웨의 멸망의 그 현상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근본적인 밑바닥의 배경은 뭐냐? 원인이 뭐냐? 니느웨가 하나님을 적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전차들이 불에 타 연기가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전력이 약화됩니다. 병사들이 전쟁으로 죽게 하겠다.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약탈한 것을 다 없애버린다. 경제가 다 무너집니다. 그렇게
보물들 쌓아 놓았는데 다 끊어지고 없어집니다. 사절단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게 하겠다. 더 이상의 사절단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절단이 더 이상 없다는 말은 보내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1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즉 아수르 니느웨가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멸망한다는 심판에 멸망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위쪽 아시아, 초아시아 지역의 지배자로 존재했던 이 아수르는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기원전 609년 신은 바빌론에게 아수르는 수백 년을 이어온 아시아의 주인 자리를 완전히 내어주고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멸망의 본질적인 배경은 이 바벨론의 강함도 아수르의 약함도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니느웨의 멸망의 근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적으로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적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을 적으로 삼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지워버렸을 때에,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셨습니다. 그로 인해 아수르가, 니느웨가 멸망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산토끼의 반대말이 뭐죠?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이런 쉬운 걸 질문하겠나 싶죠. 함정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잘 대답을 못 하시겠죠. 산토끼의 반대말이 뭐예요? 집토끼. 예, 집토끼. 네. 생물학자에게 물으면 뭐라 그러냐면 산토끼니까 죽은 토끼라 그럴 겁니다. 그죠? 집토끼가 아니고 죽은 토끼요. 그래요. 경제학자에게 물으면 산토끼니까 반대말은 판토끼라 그럴 겁니다. 샀어요, 팔았어요. 화학자에게 물으면 산토끼니까 반대말은 알칼리 토끼라고 그럴 겁니다. 산과 알칼리. 국어학자에게 물으면 산토끼니까 그대로 받아서 집토끼라고 하든지 키토산이라든지 하든지 하겠죠. 어디에 방점을 찍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반대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생은 어디에 방점을 찍고 사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인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사는데 하나님을 적으로 두는데 방점을 찍고 살 것인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두는데 방점을 찍고 사느냐에 따라 그 인생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적으로 두고 사는 사람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삽니다. 혹 우리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적으로 두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시편 81편 1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면서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심판인 것을, 행복이 아니라 불행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도록 했습니다.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욕심에 따라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행복이 아닙니다. 불행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면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된다. 그래. 합당하지 못한 일.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이 뭔가를 그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 1장 29절과 31절에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데 종합하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스로 자기를 해치는 일들을 하면서 삽니다. 자기를 해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타인을 해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하나는 그가 살고 있는 그 사회 공동체, 그 사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면은 그 결과 욕심의 노예가 되어 자기 자신과 타인과 그 사회가 점점 희망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방향으로, 망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방점을 어디에 찍고 사시겠습니까? 어디에 방점을 찍고 사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적으로 삼고 마음껏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지워버린 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나를 하나님 편에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시는 대로 사시겠습니까? 생명은 누구에게나 딱 한 번 주어집니다. 딱 한 번만 주어지는 이 인생은 그저 시간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신앙은 다양한 회색지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양자택일이에요. 하나님을 적으로 삼고 살 것인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머뭇거리며 결단을 미루는 것은 생명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결단하지 아니하면 내일 영원한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나님을 지워버린 채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피나는 노력으로 쌓아왔던 도시, 성 니느웨가 무엇입니까? 그 니느웨가 있으면 그것이 영원히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장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적으로 두면 그 장담했던 성 니느웨는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보냐 보수냐, 사회가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진보를 선택하셨습니까? 그 진보 속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적으로 삼을 것인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보수를 선택하셨습니까?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적으로 삼고 살 것이냐, 하나님을 내 편으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 것인가를 결단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진보의 인생을 살 거냐, 보수의 인생을 살 거냐,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적으로 삼고 살 것인가, 내 편으로 삼고 살 것인가, 이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